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주시나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렇게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내 마음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도하라 처음으로 예배 참석했죠. 인도하라 중학교 1학년이죠.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정체성을 아직 모르겠죠. 그러나 인도하라 어제 우리가 미션홈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내가 교회고 또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당이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 어제 말했던 맞죠? 우리 아직은 내가 잘 모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도하라 놓고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이래 말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불신자들도 영적인 것.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는 영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겁니다. 우리 인도하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선언하시죠. 선포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렇게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오토바이 클락션을 새로 바꿨거든요. 소리 다 들어봤죠. 바라바라 하는. 예, 바라바라 이런 클락션 소리. 예, 그게 바라예요. 바라. 바라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 바라라는 단어는요, 분명한 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이 이유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무언가를 만들 때 쓰는 단어도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사라는 단어와 이 바라라는 단어는 분명히 달라요. 바라라고 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이고, 거기에는 또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유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사 이 말은 또 영어로 메이커, 이런 단어하고도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과학은 뭐죠? 유에 있는 것에서 유를 만드는 거.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는 거. 철판이 있어야 자동차가 만들잖아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과학이죠. 고무가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그런데 바라,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의지와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부르신 것.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대구 하나교회에 직원 임명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명단이 들어가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이제 빠졌어. 이게 마음이 참 이렇게, 그 마음은 슬프다, 섭섭하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되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대구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 지역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과 정말 이 거제에서 237 하라는 그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제목인데요, 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읽는, 아는 성경 요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거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에 열매는 없는 사람, 그러면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전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전도에 열매가 없는 그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확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이 글자 보입니까? 척하는 것,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짜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진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바로 척하고 있는 이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맞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내 안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열매란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요, 참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 알아요? 사실 참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같은 교육자, 같은 전도사, 같은 목사인데 누가 안 본다고 훈련은 등록은 해놓고 메시지는 안 들어.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본부 예배 드린다고 메시지는 이렇게 털어놨는데 저 중요한 사람이 자기 누가 목사님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자기는 그걸 안 들어. 딴짓해. 자. 메시지만 하면 자. 안 들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앞에 가면 잘하거든. 목사님. 그럼 잘하거든. 메시지 오늘 본부 메시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하는 짓은 아니거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 그 시간표였고. 결국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열매를 맺으면서 붙어만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열매가 뭡니까? 복음을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계 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세계 교회를 보고 무능하다고 말합니까? 제가 감히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파키스탄 현장이에요. 파키스탄은 완전 예수 믿는 가정이 잘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은 3대째인가 4대째인가 예수 믿는 가정이고 거기에서 한 사람은 목사님이 그것도 독일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선교사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유에 대해 만난 것에 대해서 다 간증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저기서 서가 있었대. 그래서 내보고 너는 이제 목사하라 그래갖고 그래 목사했대. 그거 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분도 자기 오빠가 그런 목사님이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 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세계교회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신비스러운 뭔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봤다 이게 신비입니까? 여러분 신비스러운 뭔가가 사라졌다 했는데 그 신비스러운 뭔가가 무엇입니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는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살아서 지금 이 공간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80 여기 적어놨잖아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2080, 2080년도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나와 내 현장에 우리의 미래의 현장에까지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빛의 자녀라면 그죠? 반드시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중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세요. 그때는 꿈에도 하나님 나타났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때 솔로몬은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와, 네가 정말 제대로 구하는구나.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 이 지혜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호크마.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또 우리 히브리어 사전과는 다르게 다른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하느님이 그래 네한테 이런 지혜를 주겠다 했거든.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호크마가 지혜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우리 지금으로 해석하면 듣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을 하고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 듣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듣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지만 나중에 와서 솔로몬처럼요 듣는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솔로몬조차도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인기라는 이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마치 르호보암 같이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후대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멀리 나가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 후대가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게 된다. 이게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겁니까? 전쟁이 꼭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전쟁입니까? 흑암에 장악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 이 땅에는요 흑암에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이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처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이 쪼매난 18평이죠. 18평입니까? 우리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2026년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300% 실현으로 5가지 기초 위에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고 내년에도 함께 기도할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300% 실현으로 5 기초 위에 이 12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이 절대망대는 사람 제자죠.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내년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 세 번째는 이 원단 메시지 받으면 우리가 또 기도 제목 붙잡을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이 절대 망대는 바로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이 남색하는 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이 남색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 이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제자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한 명의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그 현장이 로마 현장이었어요. 물론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의인의 숫자에 빛을 가진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재생산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베셀,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베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 베셀이라는 단어는요, 이 큰 배를 가르쳐서 베셀이라고 부르는데, 큰 배라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배가 어떤 배입니까?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죠. 그리고 또 그 큰 배 중에 어떤 배가 있습니까? 항공모함이죠. 근데 항공모함이 사실은 더 크죠. 항공모함 중에서는요, 전투기도 싣고 다니고요. 항공모함 중에가 아니라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싣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핵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나 군함이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베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답니다. 오직 선박에만 이제 큰 배, 베셀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선박과 군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박은 변기 뚜껑이나 금괴 같은 것까지 다 싣고 다녀요. 변기 뚜껑, 조도 안 하는 변기 뚜껑, 그리고 금괴 같은 것까지 다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군함은요, 적군과 아군이 선명하게 갈라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 군함입니다. 그래서 베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선박입니까? 여러분은 멋있는 군함, 그것도 항공모함입니까? 제가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군함은요, 매일 닦고 바르고 수리합니다. 겉멋 엄청 냅니다. 왜?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은 별 멋은 없어도요, 정말 선박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은 누가 살릴 수 있고, 세상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된다, 237을 살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빛을 가진 진짜가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란 어떤 사람이 진짜라 그랬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데가 진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붙어 있는 자가 진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자란 어떤 자가 붙어 있는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를 가지고 붙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문을 찾아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가 가고 또 내년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지금부터 여유 있게 여러분 정말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교회고 나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당의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뜰 곰털 시대, 묵상 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12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는 교회, 이거는 우리 전체의 기도 제목이고, 그죠? 여러분의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유, 그 목적과 의도와 의지와 이유를 잘 아는 가운데 정말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우선은 붙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붙어 있는 자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 모실 때까지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정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300% 실현으로 5가지 기초 위에 3가지 뜰 검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또 300% 실현으로 5가지 기초 위에 12지역에 절대 망대 그 제자 찾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나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 어떻게가 아니라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왔으니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가진 진짜, 말씀 붙잡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